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적 전도 전략. 우리가 사실은 전도한다는 게 그냥 전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답을 좀 내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도를 자꾸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겠죠? 자,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딱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모세가 분명히요, 전도의 일을 섬긴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전해라,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희생제사, 피제사를 전해라. 근데 전하러 갔는데 사실은 보세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지도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출애굽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모세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내가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일을 할 거니까 너는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현장에 갈 때도 나는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못합니다. 하고 가셔야 돼요. 못하잖아요. 어차피 못하는데 가갖고 뭐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오만이거든요. 여러분 주변 사람도 못 바꿉니다. 난 못 바꿉니다. 하고 가셔야 돼요. 갑자기 왜 사투리 나오지? 하여튼간 못 바꿉니다 하고 가셔야 돼요. 거기를 가갖고 내가 할 수 있다 그 오만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는 하나님이 일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주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말씀은 약속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누림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여러분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막 좋아져야 돼요. 근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누린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도를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전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누리면서 전도를 안 하면은 자꾸 내가 하는 전도가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넣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리스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여러분 1번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현장을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현장. 그래서 거기를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을 주셨죠. 그래서 거기 누굴 준비해놨냐면 이 백성은 내 찬송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 했냐?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분명히 현장에 나를, 그리고 여러분이 만날 그 대상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준비해 놓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준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믿고 가세요. 그냥 하나님 예배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없으면 말고요. 어떻게 뭐 없으면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갖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못하니까 흑암도 꺾어주세요. 네, 뭐 흑암이 보인다 그러면 흑암은 결박되잖아. 뭐 결박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힘 다 빼세요. 그 전도에 대한 힘은 빼세요. 그 전도는 뭐냐면 인도받으면 저절로 돼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갔는데
내가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있는데 내 안에 불신자 상태가 발견돼서 내가 치유됐어. 그랬더니 저 안에 있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 치유가 돼.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왜 좋은 곳이냐면은 아까 왕지사님 포럼 들으면서 제가 막 웃었는데 근데 우리 왕지사님이 그 현장에서 지금요 뭔 시간표냐면 자기 발견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전도를 막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고 내가 자꾸 내 문제에 걸려서 내 상처에 걸려서 이게 와 하고 입에서 와 하고 막 우와 하고 나와 우와 하고 나오고 있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내 안에 흑암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러니 그게 발견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도 엄청 하셨네. 그게 전도라니까. 내가 그게 발견되는 게 전도라니까. 이해를 잘하세요. 그 흑암이 꺾여야 거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이 가요. 그게 여러분 되게 사람들 발견 못하는 건데 내가 있는 현장, 가정의 흑암이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요? 내가 막 입에서 막 흑암이 막 나와. 흑암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상대방이 복음을 들어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보고 내 막 나오는 거 뭐, 엄마 나 잘해, 아빠 나 잘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다니까. 그죠? 이게 전도라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걸 여러분이 뭐 어디 가갖고 막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전도라 생각하는데요. 복음이 적용되는 게 전도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다음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사단의 망대 때문에 복음이 왁 나와야 되는데 찬송이 왁 나와야 되는데 나중심에 뭐 것들이 왁 하고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응답이야. 왜냐면 그게 나와야지 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네, 많이 발견하시고 이제 치유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전도가 저절로 돼요. 왜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이제 안 나온다니까. 그럼 안 나오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이 이제 알아봐요. 이때쯤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뭐가 이상한데? 이제 상대방이 뭔지 알아채요. 왜냐면 맨날 나왔거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막 이러면서 그거 이제 쓱 보고 있어요. 쓱 보고 있다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안 나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좀 그럼 지나가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 딱 하죠. 좀 변했네 하고 쫙 지나가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이 계속 뭔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을 좀 열기 시작해요. 게다가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말이 여러분 입에서 왁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상대방이 딱 듣고 하면서 이제 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그러면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시면 전도는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가정 복음화의 굉장히 중요한 키고 직장 복음화, 현장 복음화의 되게 중요한 키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개인화라는 측면에서 못 보면요 전도는 저는 거의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짜 전도는요 진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뭐 잘 안 돼도 그런 나를 인정하고 내가 이런 게 있다, 미안하다, 내가 그런 부분이 내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면은 상대방도 이제 조금씩 알아채요. 그리고 진짜 그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게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늘 잘 봐라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가 이걸 못 보니까 자꾸 집안에 어두움이 많은데 그러고 우리가 뭐 전도해야 된다,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막 그러고 막 나가거든요. 그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해서 막 현장 가갖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얘기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 사람이 듣든 말든 막 예수 영접하라고 그러고 막 영접 막 시키고 막 영접시켜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다음엔 아니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진짜 전도가 되시려면요 복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려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신 일이 전도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죠?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때에 따라서 딱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 찍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 계획,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전도 현장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이 어느 날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게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랑 아주 긴밀하게 교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또 책망하실 땐 또 들어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현장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죠? 헬라인에게는 아주 이제 뭐예요? 저거 뭐냐? 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막 율법을 지켜야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고, 고린도전서 2장에는 보니까 바울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갔는지 아십니까? 다른 걸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변화가 안 일어나.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뭘 하시냐?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누리고 말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때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세요. 진짜 깊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깊이 들어간다는 거는 그리스도 반대 것만 알면 됩니다. 근본 문제.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오늘도 난 그리스도 너무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죄악에 묶여있고 어떻게 하나님 떠난 나중심으로 처절하게 오늘도 완전 그리스도 없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망대에 묶여서 끌려다니는지 여러분 진짜로 알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끌려다니면서도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진짜 아신다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막 인간 말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얼마만큼 요걸 놓치고 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사정과 하나님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제가 자꾸 성령의 인도받고 아까 오전에도 와 자꾸 질문해라, 말씀 따라가라,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실 때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게 했대요. 왜 깨닫지 못하게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알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으면 우리 교회는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못 와요. 왜? 저는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좀 그러니까 진짜 성령인도 받는 분들 와요. 이 받으려고 하신 분도 올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이시는 분들은 포럼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분들이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도요 여러분이 먼저 이거 누리고 계시면요 이상하게요 이렇게 말씀이 통하는 분이 오실 거예요. 기도가 통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딱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면 되냐? 그러면 성경적 전도 전략 어떻게 그럼 전도하면 되겠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다락방 운동 하셔야 돼요. 다락방 운동이 뭔지 얘기할게요.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그럼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오로지 기도한 요거 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임한 요 현장의 응답을 이루는. 그래서 여기 제가 정의를 나눴는데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이란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내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요거를 알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 지역 현장에 여러분 이 지역과 여러분 현장에 여기 침투라고 되어 있는데 파고 들어가. 전투 용어죠. 침투.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파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깊은 부분을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 깊은 부분 치유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수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고통받냐? 하나님을 떠난 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자리 잡았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치유하냐면은 말씀 운동,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면 당장이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우리가 얘기한 서밋이 돼서 성령 충만해져서 이 사람들과 함께 전도 활동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화가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내가 누리고 있고 만나는 사람이 이 응답을 누리게 만드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고 성경적 전도 전략의 키죠. 그럼 개인화가 안 되는 사람은 성경적 전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빠르게는 안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치유된 만큼 분명히 전도의 문은 열려지고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지금요 저희 교회 모여들거나 지금 만나주시는 모든 분들은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통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제 뭐냐면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그거 안 통한 상태에서 바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 운동 현장에서 안 하고 그냥 뭐 누가 보내줘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꽉 눌려서 교회를 못 와. 전 못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는 못 오는 거구나. 왜냐면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깨닫도록? 그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이?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오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 다락방 운동을 이제 더 많이 까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영향 주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락방 운동 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은 개인화 운동입니다. 개인화된 사람이 개인화 시키는 운동이에요.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가 개인화가 되어야 되겠고 개인화 해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이 막 말씀 운동하면서 이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포럼도 해주고 여기에 말씀 어떻게 적용했는지 나의 적용했던 걸 가지고 이 사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들을 하나씩 보면은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성경적인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당위성,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면 이 사람이 왜 자꾸 변화가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면은 근본 문제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이 12가지 문제에 걸려있는 이유가 마귀에게 얻어 걸려서 내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이 완전히 이제 체질이 돼 있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이게 발견이 된 거야. 아, 완전 내가 나 중심의 끝판왕이고 사단에게 속고 있고 죄에 묶여 있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아, 내가 이게 시달리고 있구나. 요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이 당위성이 딱 깨달아지면요, 아, 그래서 오직 나 그리스도 붙잡게 나고 한 사람 딱 나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어져요.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말씀 운동에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이 잘 돼 있죠. 파고드는 교회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세워져 있는 이 교회는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당 어서 오세요. 그러면 교회당 잘 지어지는 교회, 교회가 좀 번지르륵한 교회, 사람들이 오기 좋은 교회가 많이 오겠죠. 우리 교회 보세요. 들어올 때부터 입구부터 힘들어. 신발부터 벗어야 되고. 아까 두 분 막 신발 벗고 신는데 불편해 보인다. 아, 이제 그만 신발 시대를 그만 끝내야 되겠. 그러니까 실내화 시대를 끝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기로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사실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이렇게 할 만한 시설은 아니에요. 딱 들어, 와, 이 교회 너무 좋다. 와, 이 교회 너 시설 너무 괜찮다. 이 교회 너무 괜찮은 시스템이 괜찮아. 뭐 이런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파고들어서, 현장을 파고들어서, 현장에 지금요 여러 가지 막 근본 문제 묶여 있고 영적 문제 묶여 있는 사람들을 파고들어서 그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통해 답을 주는, 그것을 여러분 현장, 그래서 직장, 뭐 지역, 캠퍼스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 가정도 될 수 있고 모든 현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파고드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 운동을 열어놓고 전도하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 초청하거나 거기서 또 방문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연결하기도 해서 주변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요. 주로. 그래도 분명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적으려니까 칸도 부족하고 많으니까 그냥 대충 적을까 싶어요. 여러분 다 거기 있죠? 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유 있는 부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구나. 여러분은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영향을 줘야 되겠죠. 개인에게 파고들기가 제일 좋죠. 그리고 이 운동은 양육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개인이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죠. 개인이 뭔가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1대1로 붙어야 돼요. 왜냐면 다수일수록 뭐가 되냐? 다수일수록 그냥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예배잖아요. 예배는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는요 쌍방이 아닙니다. 일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시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물어봐, 손 들고 물어봐 이렇게 막 해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약정서 같이 하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막 우리 한국 사람도 손 안 들잖아요 또. 그러니까 오늘 질문 없군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끝나는데 원래 바울은 강론했다고 됐어요. 강론.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나면 그거 갖고 막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강의보다 포럼을 더 많이 해.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듣고 나면 완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포럼하면서. 근데 이제 양육을 통해서 자꾸 이 사람에게 내 걸로 만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현장으로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무리. 그래서 뭐냐면 모였다 흩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또 여기서 다락방에서 응답받고 여기서 개인화되고 치유된 사람이 또 현장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흩어져도 뭐합니까? 또 흩어지는 그곳마다 이제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이 많이 깔릴수록 그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 속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빛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또 가는 현장마다 또 빛이 전달되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빛의 축복이 현장을 파고드는 것, 현장에 흩어지는 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이 굉장히 적극적 교회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여태까지 교회는요, 세계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었냐면 보통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습니까? 보통 세계 교회사를 딱 연구해보면 중세 이런 교회들은요 그냥 기다리는 교회, 건물 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근데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초대교회가 딱 이거예요. 초대교회가요 예수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파고들어서, 왜냐면 그 당시엔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한 개개인을 파고들어요. 그 조용히 한 명 한 명 초청하거나 연결해갖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한 자기 문제에 대한 이유를 듣고 답을 얻고 양육받아서 이 사람들이 조용히 예배드리고 현장 곳곳마다 흩어져서 전도운동한 거예요.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이 지금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전도자의 전략, 이건 좀 안 적을게요. 그리고 주님부터 제자들 모두가 직접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준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제가 로마를 정복한, 핍박 가운데 로마를 정복한 전략이 바로 이 다락방 운동 전략이다. 특히 성직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이렇게 됐었을 때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뭐 웨이스 운동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요 그 18, 19세기 전도 운동에 뭐 조지 히필드라든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딱 보니까요 평신도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때는 교회가 어땠는지 아세요? 조지 히필드는요 회중 집회를 많이 했어요. 회중 집회는 뭐냐면 지역 곳곳마다 큰 공터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운동을 그때는 이제 뭐 개개인별로 한 게 아니라 말씀 선포만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갖고요 그 운동을 했는데도 시대를 뒤집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걸 통해서 개개인들을 한 명 한 명을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운동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집회를 하지만 지금도 응답받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요 개인이에요 결국.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서시고 답을 주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 앞서서 이전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가가 나와 있는데 기초죠. 여기 기초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 훈련 개인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내가 복음 적용이 안 되고 복음의 눈이 안 열려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내가 내용과 그 내용을 적용하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합치면 이제 영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안이 열리고 그 영안이 열려서 나에게 현장에 복음이 딱 적용되시는 분들 어때요? 내가 사람을 딱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 영적 상태,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동시에 보이는 사람은요 안 걸리죠. 근데 내 상태 안 보이고 저 사람의 상태에 내가 기분 나쁜 게 있어. 그러면요 딱 보면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니까 여러분 말투 속에는 이미 내 영적인 상태와 개인화의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포럼을 해보면 그게 이제 분별이 되거든요. 전 판단하진 않습니다. 왜? 그분이 지금 그 시간표라고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저 시간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 속에서 상처가 많은 걸 걸려 있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저와 여러분 말 속에 율법과 막 상처 속에 묶인 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이 영안이 딱 열려서 기초 복음을 딱 적용하는 그 부분이 딱 되어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눈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러면요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적으로 걸리거든요. 사람에게 걸리고 일에 걸리고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넣어놓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요 아니면 이 복음 누림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좀 약간 팁을 드리자면 구원의 길을 그냥 그리시지 말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나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훈련 메시지들 보면은 구원의 길을 놓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라. 현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그 버전 드렸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구원의 길 그냥 그리지 그걸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현장에 적용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나와 현장과 관계 속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 구원의 길은 어떤 종교적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주인 고백을 하더라도 나를 놓고 그리고 현장을 놓고 관계를 놓고 계속 해보세요. 여기 주인 고백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가 복음을 적용하는 실제입니다. 특히 강단과 삼원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원을 왜 합니까? 강단을 왜 붙잡습니까? 삼원을 왜 잡아요? 그럼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주셨죠. 강단을 통해. 그리고 분명히 전도의 일을 하실 건데 그럼 내가 우리의 일이 기도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과 1대1과 대화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전도를 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이래요. 여러분 상황이 오잖아요 오늘. 그러면 그 말씀하고 안 맞는 나 전도하고 안 맞는 나를 갭을 조정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갭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간격이 계속 나지. 난 분명히 말씀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성전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성전 될 사람 현장이 준비됐다는데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그 기도에 어떤 조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께 긴밀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과 사모를 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개인하셔야 돼요. 사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강의를 많이 드려도 막상 여러분이 직접 하려고 그러면 감이 안 잡혀.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하고 1대1로 계속 얘기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잡았는지 또 이런 부분들 속에 이게 맞는지도 같이 또 포럼도 해보시고 계속 해보시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거기에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응답도 오고 성취도 오고 뭔가 모르게 평안도 오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께 된 만큼. 그러면 지금 점점 발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같이 이게 계속 교제하시면서. 그래서 정확한 나의 복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정확한 나의 복음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우리가 얘기한 뭐 CVDIP, 나를 통해 하실 일, 앞으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인생의 천명 소명 사명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부르셨다면, 그래서 이거는 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가 복음으로 재조명되면 나와요. 내 인생의 과거부터 복음을 왜 주셨고 나는 왜 이 복음을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죠. 요게 나와야 돼요. 그 분명히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고 구원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막상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누구 딱 만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VDIP가 뭐예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하실 수 있으신 분? 이렇게? CVDIP 하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얘기 못 하는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뭐 같으세요? 이런 얘기했으면 좀 얘기할 건 또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좀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CVDIP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CVDIP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안 되시는 건데 요거예요. 이게 CVDIP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하필이면 왜 그 문제 만났어요? 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일을 당했어요? 왜 그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게 오늘과 미래의 전도 방향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찾는 만큼 뭐 이제 정확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나의 복음, 나의 스토리, 이게 딱 이게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면 이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이런 것들이죠. 딱 확정된 내 인생에 가야 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누가 얘기하라고 하면 정확하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떤 상태에서 복음 받았고 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복음 주셨는지 하나님과 1대1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1대1을 많이 해보세요. 1대1 통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과요 좀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씩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기초들이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준비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 누림이 되거든요. 누림. 감사가 돼요. 여러분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누림,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이것이 누려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누리는 가운데 오는 응답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누리는 여러분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딱 되어지면서 이게 전달되는데 전달되어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반대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시간표가 뭐냐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좀 마귀한테 좀 많이 눌려있고 잡혀있는 사람이라 보시면 되고 그 사람들은 좀 기다려고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너무 뭐 시달릴 필요 없어요. 아예 안 들을 사람도 진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타겟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은 또 물론 그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을 꺾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 갖고 이제 인도받을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관심 갖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말씀 운동을 해서 홀로 이제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선생님은 왜 이렇게 평안해 보여? 왜 선생님은 왜 이래? 하면서 내지는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내가 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으면 뭔가 거기서 구원의 길 그리든지 뭐 복음을 누리든지 성경을 보든지 뭔가 은혜를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관심 갖는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여러분이 다락방으로. 그래서 여러분 좀 다락방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과 장소와 시설을 딱 준비해 놓고 주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능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역자 여러분 보통 조장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사역자는 좀 준비된 다음에 하시면 좋고요. 사역자나 조장 이게 딱 이렇게 해놓고 준비 딱 해놓고 이 사람을 여기다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뭐라냐면 이제 우리의 굉장히 키는 뭐냐면 개인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뭐 이게 안 적을게요. 칸이 적어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은 보통 갈급한 사람이 많이 와요.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와 어려움에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포인트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 문제는 여기 어디서 와 있냐면요, 이 사람이요 실제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와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상태 문제 때문에 와 있어요.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 많아요. 육적으로 시달리는 분. 물론 병에 걸리거나 아픈 분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도 결국 영적 상태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어려움 속의 본질을 보도록 답을 주면요, 그 본질 깨닫자마자 치유되는 분도 나와요. 질병까지도 치유돼요. 심지어는요. 왜냐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그 염려 왜 왔냐, 어디서 왔냐, 아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묶여서 왔다. 아 그 염려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기도 알려줬는데 이 사람 진짜 했어. 근데 이 사람이요 그거 하자마자 치유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질병 왔어요. 예수 영접하자마자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끝나서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 영향이 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하는 다락방에 한 명 딱 나왔다. 그러면요 주변에 소문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 계속 몰려와요. 막 그런 일이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려움이 전도 문이 된다는 거죠. 상처와 안 되는 것이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락방 운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성경 공부, 말씀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딱 왔었을 때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는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그냥 딱 전달해 줬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 알아먹고 이래. 그래서 그때 지난번 알려드린 개인 양육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양육 잘 알아먹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따로 불러내서 요거를요 개인 1대1로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요 양육받으면서 자기 문제에서 해결받고, 이 사람은 다락방에도 참여하고 개인 양육도 받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 다락방과 개인 양육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변화가 돼갖고 이 사람 응답받으면 이 사람은 또 간증자로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한 명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많은 사람들 모이지만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을 먼저, 이제 제자를 먼저 포커스를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특히 여기 안에서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자꾸 새 생명을 데리고 오거나 새 생명을 막 자꾸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응답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딱 다락방 오자마자 이 사람 뭐냐면, 나 우리 가족, 아니 이 사람 나 이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다가 데려온 거야. 데려왔더니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막 변화가 되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요 요거에 대해서 딱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 얻은 사람 막 전도해서 막 눌렸는데 막 눌림에서 해방받은 사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이제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 안에 이제 중요하게 응답받은 분들은요 포럼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기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은 응답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락방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 안에 참여하는 분들이 더 말씀 딱 듣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더 적용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포럼하는 것처럼 다락방에서도 포럼하는 거예요. 대표자 포럼하는 거죠 이거는요. 자, 처음 그래서 좀 약간의 친교도 좀 필요합니다. 뭐 차도 좀 마시고. 근데 너무 여기에 포커스 많이 맞춰서 다락방 한 4, 50분 했는데 친교 한 2시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친교 모임이나 이런 것도 하되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기 보니까 말씀 운동, 기도회, 간증, 포럼, 그리고 초청 모임, 집회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발전시켜 보세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친교 모임을 시작하지만 거기에 이제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여기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기도도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모임이라면 기도회도 해야 돼요. 특히 뭘 해야 되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간증 포럼자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초청.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락방을 열어놓고 아무도 외부에서 안 오고 아무도 보험 들을 사람 안 온다.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은요 뭐냐면요 성경주 전도 전략에 되어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적용하면서 다락방 사역자들이나 다락방을 하시는 분들은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모든 그 개개인들이 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면 아까 했지만 사단의 망대 거기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빛의 망대가 되어지고 그 빛의 망대를 현장에 이제 세워나가고 그런 망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일으켜 나가는 운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딱 결론 내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빛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초청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런 형태를 딱 해서 가능하면은 이 안에서 사람들한테 초청 대상자들 같이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다락방을 열면은 다락방에서 야 우리 초청하자. 그러면 이제 그때 한 번씩 초청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늘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되냐? 지속이에요, 결국. 키는 지속하는 리더가 일어난 만큼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이 중직자. 저는 중직자가 사실은요 조장 역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책임질 줄 알고 시간도 내고 장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장소 그리고 그 현장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그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열고 다락방 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많은 불신자와 많은 복음 못 받는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응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특히 두 번째 목자입니다. 목자의 자질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자의 자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좀 다른 사람들을 좀 리드해 줄 수 있는 아까 리더라고 했잖아요.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희생, 헌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세, 영혼에 대한 마음. 다시 말하면 개인에 대해서 좀 품는 어떻게 보면 목자라고 되어 있지만 약간 보모 약간 그 사람들을 이렇게 품는 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집니다. 좀 창세기 3장 문제 12가지 문제 있는 사람 보고 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초청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진짜 필요해. 막 영적 문제 와갖고 막 이상한 말 하고 막 이상한 행동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 자리에 와야지. 하고 계속 불러내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자꾸 낙심이 돼. 왜 낙심이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초가 좀 우리가 부실하거나 내가 이게 안 누려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을 보고 여러분 딱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영적 본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보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잠깐 동안 속은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걸리지 마시고 걸리면 그것도 걸리는 것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금지. 그리고 자기 제자 만드는 사람 있어요. 꼭 제가 진짜 예전에 다락방 하면서 나 진짜 이거 진짜 그 조장으로 세웠던 분이 이제 조장이 2명 있었거든요. 그 조장이 2명 있었는데 저기 그 조장 역할을 하는 그 한 분이 보험을 한 거야. 그거 뭐냐면 거기 와 있는 사람한테 보험을 했는데 그것도 보험도 깨끗하고 잘하면 상관없어. 그럼 뭐 보험할 수 있지. 뭐 하지 말라? 그것도 아니 보험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가능하면 그 시간에 보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보험을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넣는 거 있잖아요. 막 특약 넣는 것도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해갖고 상대방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보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요. 타락방에 왔던 사람들 한 명씩 다 떨어져 나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그러지? 다른 조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걸려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돈이 걸려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도 못 하고 막 이런 막 상태야. 근데 거의 이런 거 자기 제자 아니면 자기 동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 시간 관리 좀 잘 안 되고 제가 옛날에 이 다락방 하시는 분들 중에 만나면 2시간 만나면 3시간 기본적으로 팀 사역 지금 이게 홍대 사역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만나면 무조건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질려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또 우선순위가 또 이제 틀려 있는 분들, 막 자기 중심으로 먼저 가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건 안 적을게요. 제가 이 마지막에 넣어놨는데 객관성, 합리성, 주관성인데 이게 진짜 다락방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많이 줘야 되는 게 주관성 뛰어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만 주관성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딱 누가 봐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입장에만 유리한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열정 있게 사역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요 무너지고 시달려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을 하시는 분들은 객관성, 합리성, 주관성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다른 사람 입장도 좀 이해 좀 해주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좀 들어도 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요 성경적 전도 전략의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또 하자.